할렐루야.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수요일 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의 3장 1절 말씀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그럽니다. 우리 성도는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요, 날마다 삶 공부를 하면 세 가지를 주장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어요. 그전에는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보혈로는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함께 주일날 나누고 있는데요. 2장 3장은 그냥 좀 제가 빨리 넘겼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다 편지하는 말씀들인데요. 책망의 말씀들에 다 우리가 어때요? 다 걸려요. 걸리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안에 아직도 뭐가 부족하다는 걸까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확신이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내가 이런 모습이 있구나, 사대교회 같은 모습, 라오디게아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 돼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첫사랑을 자꾸만 구하고 자꾸 두들기면 돼요. 이단들만 너무 미워하다 보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나 보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없으면? 하면 되잖아요.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 그냥 천국까지 다 끌어다가 놔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그런 심보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지껏 다 노력하며 살았는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살아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더 자기 몸을 더 세밀하고 더 철저하고 더 예민하게 잘 가꾸고, 그리고 잘 운동도 하고 잘 보살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몸이 금방 망가지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항상 십자가를 볼 때마다 기억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4장 1절 말씀은요, 제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에 너무 무지하다 보면요, 아무거나 교회에서 뭐 성령 축제 뭐 하면서 뭐 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무분별적으로 그냥 다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영들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유튜브 이렇게 축구 어저께 중국을 이긴 그것에 대해서 또 평가하는 그 영상을 보려고요. 이것저것 찾는데 유튜브 보면 앞에 광고가 나오잖아요. 근데 광고 중에 JMS가 광고를 하더라고요. JMS가 광고를 하는데 그 앞에 그 정병석이 탁 이렇게 사진을 걸어놓고 10만 명이 선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막 그러면서 광고를 합니다. 다 사회에 다 밝혀지고 드러난 일인데도 부끄러움이 전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이 JMS 정명석이 메시아인 줄 믿고 살아요. 근데 뭐 거기 들어가서 뭐 암 걸린 사람도 고침을 받았고 뭐 아기 못 낳은 사람도 아기를 낳고 하는 기적을 자기들이 봤다는 거예요. 다 그게 무슨 효과일까요? 플라시보 효과인 거예요. 플라시보 효과. 그러니 내가 나에게 나에 대하여 진실로 하는 말은 즉각적이고 강력한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 이 플라시보 효과. 그런데 이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이단 사성을 진짜 강력하게 전해요. 가짜를 진짜처럼 전해요. 그죠? 가짜 참기름을 팔라고 그러는데 이 가짜라고 하면 팔리겠어요? 팔아야 먹고 사니까 이 가짜를 진짜보다 더 진짜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걸 산 사람이 이걸 뭘로 믿고 사는 거예요? 진짜로 믿고 진짜인 줄 알고 먹고 진짜인 줄 알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요, 다 속고 속이는 세상 우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영들이다라고 말할 때 이 영은요,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전도자들, 순회 전도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마귀의 악한 영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그럴까요? 그러지 않아요. 성령님의 사람은 성령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고요.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악한 영이 짚인 자는 계속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영들을 다 믿지 말라라는 것은 그 영으로 역사하는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한다라는 것은 사즉 복음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와 나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을 몰아내고 인간이 주인 노릇한 것이 죄고 그 죄는 심판받아 죽을 것인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은 오케이 완성된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말고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것들 해야 된다 하는 건 뭘까요? 그건 율법주의죠. 그리고 신비적인 뭐 영과 육은 분리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 영은 다 하나님 나라 가니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살아도 된다. 이건 영지주의. 그리고 이 땅에서만 복, 성공, 번영 이런 것만 얘기하는 번영 신학들.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기독교라는 이 기독이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를 한자어로 바꾼 겁니다. 그게 기독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 누굴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이고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근데 딴 사람 얘기하는 건 다 뭐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 걸어놔도 그게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통 교단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으면 그것도 가짜인 거예요. 교회 밖에 이단이 있고요. 교회 안에도 이단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요, 그리스도인이 있고 교회 안에도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신론자인 것도 있어요. 상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사고방식이 완전히 무신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다니는 거죠. 그냥 사람하고 인간관계 맺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그러니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근데 선지자들 중에는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왕궁에서 활동하는 선지자들은 대부분 성경에 잘 기록되지 않았죠. 이사야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 핍박과 고난이 그 삶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어떨까요? 호의호식하고요. 그냥 영광을 이 땅에서 다 누리며 삽니다. 이게 참과 거짓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을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러니 때가 이르리니 말세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말세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신 다음부터가 말세예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아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어요. 요즘처럼 또 스승이 넘쳐나는 시대가 없잖아요. 그렇죠? 유튜브가 발달하면서 다 거기 자기가 구독하는 그런 선생님들 다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서만 설교를 듣지 않고 여러 설교들을 많이 들어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그것도 분별이 되겠죠. 근데 대개 보면 어떤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을까요? 예,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 설교는 대개는 교훈적이고 또 때로는 율법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복음적인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번영, 성공, 이 땅의 복을 많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신앙적인 규칙을 지켜야 복을 받는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이 복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러니 다 사람마다 스승을 둬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잘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세요. 그러니 남이 하는 소리 듣기보다는 내가 연구하고 내가 몰두하고 성경에 몰입해서 내가 깨달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또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에 따라. 그러니 마귀도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과 표적과 기적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멸망을 위한 구적과 표적과 능력이에요. 또 그 기적, 능력, 표적을 보고 쫓아다녀요. 쫓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의 뭘까요? 심판이에요. 로마서 1장을 보면 허물로 죽은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두신 것이 심판이에요. 그냥 죄 짓는 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죄 짓는 자는 죄 짓는 대로,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세요. 내버려 두신 게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두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 사도 바울의 그런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내버려 두라는 거. 그들을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끄집어내려고 그냥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져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이런 악한 영이 적그리스도라고 하죠. 다시 본문 3절을 보면 너희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사도 요한이 쓴 서신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으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들은 주로 무엇으로 자기들을 어필하느냐 하면 머릿수로 어필을 해요. 그러니 신천지가 대구에서 요번에 집회를 했는데 대구랑 그냥 경상북도가 아주 그냥 비상이 걸렸습니다. 10만 명이 모였대요. 10만 명을 실어 나르려면 버스가 몇 대가 와야 될까요? 200대요? 예. 그 버스가 대구 시내에 다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예, 시내가 마비되죠. 예. 정치인 중에 한 명도 버스 400대 동원했다고 그러잖아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찍혀가지고, 예? 그래서 서울에 저기 험지에다 공천해 주겠다고 그랬더니 나는 부산 사람인데 왜 부산에서 공천을 안 해주고 그러냐고 버스 동원해가지고 데모를 했는데 400대가 왔어요. 400대가 와도 예? 대통령이 쩔쩔맵니다. 근데 신천지는 몇 명이 10만 명이 왔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게 정치적으로 동원되면 엄청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동원이 됐죠. 많이. 대한민국 정치사, 선거사에도 많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주일날 선거운동 하러 막 다니고 막 자기들 교회는 안 가고 그런 짓 하고. 그래서 이 이단 사입이 무당된 사회 악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그래서 무당집들 다 혁파했잖아요. 어떻게 믿지 않는 대통령이 더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쪽수로 이렇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럼 사람은 다수에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진영으로 가면서 뭐라고 선언을 해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 머릿수에 있지 않거든요. 머릿수가 한만 많아도요. 하나님 보시기엔 뭘로 보일까요? 네? 티끌로 보이세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만 보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보고 계세요.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사도예요, 사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사도고 사도의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성도들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이로써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전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교제가 일어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 안에 거한 자예요.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건 어떤 자예요? 미혹의 영인 거예요. 미혹의 영.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하셨잖아요. 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아세요? 양을 아세요. 예수님의 자녀들,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아세요. 그리고 양도 누구를 알아요? 목자를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을 키워봐도요, 예를 들어 미용에 맡겼다가 찾으러 가면 그 강아지들이 되게 많은데도 주인을 보고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인 왔으니까 나 빨리 데려가라고 깡충깡충 뛰면서 막 나 여기 있다고 막 소리쳐요. 그게 양이 목자를 아는 거죠. 목자도 양을 알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양치는 방법이 공동 우리에다가 저녁엔 두고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다 끌고 가요. 근데 자기 양하고 남의 양하고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양들도요, 양이 귀가 크잖아요. 토끼처럼. 소리를 잘 들어요. 그래서 목자가 허이허이 하고 그러면 자기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따라가요. 따라가야 풀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아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 앞에 나오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인 거예요. 우리도 그 복음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고 그랬어요. 이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유대인들의 우리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우리. 다른 우리가 있어요. 다른 양들,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일까요? 예? 미혹의 영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 바로 우리들이죠. 대한민국이요, 5천 반만 년 역사 동안에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 숭배와 그리고 각종 종교가 있는지 모릅니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특히 종교성이 강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우랄 알타이 어족인데요. 저희 우랄 산맥, 지금의 중앙아시아에서 이렇게 파생됐습니다. 근데 동쪽으로 간 사람도 있어요. 동쪽. 왜 동쪽으로 할까요? 해가 뜨니까. 해가 뜨는 동쪽으로 가면 거기서 하늘님을 만나고 그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가 여기서 행복하게 편안하게 우랄 산맥이니까 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배부르게 따뜻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고 동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여기 한반도에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바다니까. 정착한 사람들이 한민족이에요. 그래서 단군 신화를 보면 이 곰이 이 사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서는 곰천하가 누구랑 결혼했어요? 환인하고 결혼했잖아요. 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늘 부족, 하늘의 사람. 하늘의 사람과 결혼해가지고 단군을 낳은 거예요. 이 신화 자체가 다 어떤 요소들이 개입돼 있어요?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요소들이 강하게 개입돼 있어요. 그만큼 우리 DNA 유전자 안에는 이런 종교성들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무신론자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보면 그 무신론을 믿는 거예요. 무신론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신론자가 아닌 거죠. 그렇죠? 무신론을 믿는 무신론 신앙인인 거죠. 그러니 수많은 종교 가운데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왔다.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시아 지역에서요, 이 개혁주의,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뿌려서 복음이 성장해서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라들은요, 대한민국뿐이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사랑일까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온 다음에 그 수를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이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이 함께 있도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이방인의 무리인 우리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다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면 된 거예요. 다른 이름도 없고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그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하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 3장 24절을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의 이제 핵심과 같은 말씀이 바로 7절의 말씀이죠.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 나터 하나님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데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자는 무엇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사랑이라고 할 때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느냐면 함께하는 것과 공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은 함께 하심과 공감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람이 되셨잖아요.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그 곤충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개미도 키우고 거미도 키우고 아무리 사랑해도요, 내가 저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나도 개미가 될 거야 하는 사람 없죠? 예,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공감의 또 다른 영어 단어 compassion인데요. compassion 할 때 come이라는 건 함께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고 passion은 고통, 순환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의 허물과 죄로 심판받을 그 죄와 허물의 그 죄책의 고통에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요, 우리와 똑같이 아픔을 아시고 슬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배고픔을 아시고. 예수님 감기 걸리셨을까요? 안 걸리셨을까요? 걸리셨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보다 가난한 분이시잖아요. 네. 예수님 우리보다 훨씬 가난한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이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하는 것, 이것이 완전히 그 사랑의 본질인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뭐 사랑, 자녀들한테 뭐 집 주고 차 주고 사주고 뭐 이런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사랑 축에도 못 끼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은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가 1장을 보아도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1장 5절을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예,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너무 컸기에 예수님이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을 우리가 오롯이 받아 누리는 자들이에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죠.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받은 사랑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사랑도 뭘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완성되고 풍성하여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8절 말씀을 또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신데요,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독생자를 보내신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화목제물은 출애굽기 20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과 언약한 후에 드리는 제사예요. 죄인인 인간이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맺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속죄제를 드리게 하시고 그 이후에 화목제를 드려요. 근데 구약의 제사는요, 그 제물을 누가 마련해 왔어요? 사람들이 마련해 왔죠.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근데 그 제사는 완전해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하지 않죠. 계속 죽여야 되니까. 죄질 때마다 와가지고요, 양 잡고 소 잡아야 돼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죄도 함부로 못 져요. 뭐가 없으니까요. 옛날에 소 한 마리면 어땠어요? 소는 그냥 갑오잖아요, 갑오. 근데 그 소 잡아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니 이 짐승의 피는요, 완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친히 그 제물을 예비해 두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모형이 된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거잖아요.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땔감과 모든 제물들이 준비됐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풍성한 사랑을 날마다 깨닫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잘해요. 그러니 부모로부터 표현을 잘 많이 사랑한다, 뭐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받은 사람이 나중에 결혼을 하면요, 그러면 자녀에게도 똑같이 하기가 쉬워요. 근데 옛날 어른들은 이 칭찬하면 교만해진다는 이런 잘못된 암시를 받으면서 사신 분이 참 많아요. 저희 아버지도 칭찬을 하면 교만해진다고 생전 칭찬을 안 하셨어요. 조언을 하시면서 칭찬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나온 생각인지 모르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완전히 거꾸로입니다. 칭찬도 안 하고 격려도 안 하고, 물론 사탕 발린 말하고 아부하면요 교만해질 수 있죠. 근데 진심을 하는 칭찬, 격려, 그리고 사랑이 묻은 그런 언어들은 자녀들을 풍성하고 충만하게 용감한 지혜로운 자로 성장시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자꾸만 사랑하는 거, 뭐 주머니에서 돈 꺼내서 주는 걸 사랑한다고. 저희 아버지도 맨날 뭐 시키면서 그렇게 돈을 주셨어요. 근데 참 저희 아버지는 부자셨던 것 같아요. 돈도 많이 주시고 차도 사주시고. 제가 아버지 나이가 돼서 보니까 아들 차 사줄 형편도 안 되더라고요. 돈을 그렇게 잘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열심히 주고 싶은데 없어가지고 못 주겠더라고요. 돈 주는 걸 사랑으로 생각하셨나 봐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것, 공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산다 그러면 그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 그러니 싫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말 안 듣고 속색이고 그래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의거하지 마시고 사랑해 하세요. 하나씩 데리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포기하니까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니까 포기한 거죠. 예수님도 포기하셨잖아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낮고 따뜻한 땅에 오셔서 포기하셨으니까요.
아,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항상 우리가 보고 싶으셨을까요? 예? 말 안 듣고 그럴 때는 저거 한번 때려주고 싶네. 그러면 생각도 드셨을 거예요. 예. 또 13절을 읽어볼까요?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죠. 그렇죠? 그렇게 미워하면서도 옆에 붙어가지고 다 돌봐주고 함께 해주고 아프다고 그냥 그러면 병원도 데리고 가지고 한 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해석하지 못하면 내가 사랑하고 있음에도 사랑한 줄도 모르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또 역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황혼이혼들 많이 하잖아요. 대한민국 황혼이혼율이요. 요즘은 집계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남성 자살률 중에요. 50대 이상 은퇴한 사람의 자살률이 한국 전체 남성들 자살률의 56%가 돼요. 이게 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돈도 못 벌고 집에서 그냥 짜증나게 부르고 막 그러니까 그냥 이혼했겠죠. 뭐. 그래서 자살하는 경우. 그게 같이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 하지 못하는 거. 함께 하지 못한다는 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사랑이 없다는 거. 성령이 우리 안에 거실 때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를 보내신 것은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여기서 우리는 사도죠.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을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를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한 겁니다. 무엇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서는 자들이에요.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하는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으로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의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에서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너 혼자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더 풍성하게 또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하며 우리 한 5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